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널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널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이 시간에 계시록 22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6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같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수 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팡 터져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생명수 강의 축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의 두 본문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중심 내용은 뭐냐? 바로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죠. 생명수 강이란 생명을 주는 강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알아. 이 생명수 강에 여러분의 영혼력이 푹 담겨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생수가 팍 터지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를 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의 그 더럽고 어두운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모든 병을 씻어내며 많은 영혼들을 막 기쁨이 샘솟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생명수 강이란 생명을 주는 강인데요. 성경 속에 수차례 언급된 생명수 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성경은 생수로 시작해서 생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열매의 잎사귀들까지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약재료가 돼서 여러분의 모습만 보고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에도 에스겔 47장과 비슷한 의미의 환상이 나오죠.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면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펑펑펑 나와서 이걸 주체할 수 없어. 이 강이 나를 통해 흘러내려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성전된 여러분에게서 흐르는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만들어서 막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아멘.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약재료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온 생수는요 건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것은 곧 후에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그런 축복의 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샘물, 그 물을 마음껏 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잖아요. 제 인생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나 사느나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로지 영혼 살리는 거,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진짜 이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아서 항상 메마른 심령처럼 광야처럼 곤고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 근데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펌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근데 나는 입술로는 믿는데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하나 나타나지도 않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 그러면서 나는 말씀 중심이래. 웃기고 있어. 그건 죽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수천독해도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막아놨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 깨닫지 못하게 완악한 자들은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팡 터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복음과 오순절날 임할 그런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저절로 내가 주님의 증인 돼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증인 될 것이라 이게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들끼리 합력하여 똘똘똘 뭉쳐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보고요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고 창피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썩었습니다. 썩었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썩은 교회에서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명을 택해서 계속 이 교회의 맥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썩었어, 교회가 필요 없어,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썩어도 그러나 순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순이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보경이는 나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장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미정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도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만 변화돼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문제는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이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변해서 참정이 돼 있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 빛을 발하면 전 세계는 순식간에 쫙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꼭 내가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오지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거만이 오히려 영혼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지 마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길 원하시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라.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먼저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나의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면서 어디부터 복음을 전해? 전도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상대방 영혼에게 넣어줘서 그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영혼, 주님께 가서 정말 칭찬받을 그런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전도지. 오늘날 수많은 큰 교회들, 쪽정이들만 수두룩복잡합니다. 내가 부흥회를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부흥회 가서 그 많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열매를 맺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휩쓸었던 찰스 피니 목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수백 명의 여자 직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공이 피니 목사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며 쓰러졌습니다. 뭐 한 것도 없어요. 보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피니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만 봤는데 일어난 사건이죠. 조금 후에 점점 이런 회개의 역사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수십 명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그 공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그 공장에서는 오전 내내 직공들이 쓰러져서 회개하느라 통에 자복하느라 일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요. 말씀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한마디 딱 하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지더니 떼글떼글 굴르더니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냥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더니 그의 영적인 질병이 다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환자들, 정신 환자들은 대체적으로요 이 사랑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듬뿍 주면요 그 영혼들이 막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죽기 사역도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붙잡고 나가라 이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영혼을 사랑해주면 그 영혼을 묶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 앞에서는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난 여러분을 통해 찰스 피니처럼 또한 이순이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빛, 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생수의 강을 흘려보냅니다. 예, 그래서 생수로 충만한 사람 곁에 가까이 있기만 해도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요 상식적으로 다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내 옆에만 있으면 허둥지둥돼요. 내 옆에만 있으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막 허둥지둥돼. 왜?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니까 말씀의 검으로, 좌연할 쓰는 검으로 막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니까 그 어둠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서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품격 있게 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혼적인 게 찢어지면서요 어둠이 올라오면서 양심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힘든 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가짐이 찢어지면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에 기쁨이 자꾸 넘치고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 이 역사요 저를 통해 일어나요. 제 목소리만 저쪽에서 나와도 아니면 제가 드레스 입고 지나갈 때 사각사각 소리만 들어도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나갈게 그러고 나가. 이야, 나는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이 한국에서 여기 오면요 나한테 잘 혼나거든요. 잘 하는데 혼나요. 잘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아주 특수부대에서 훈련하는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작은 허물도 용납이 안 됩니다. 예, 후방에서 대충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지만 전방에 가서 진짜 적진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긴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허튼짓만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나는데 여기만 왔다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컸지? 영적으로 성장했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올라 그래요. 그래서 전혀 안 되는 사람들도 쫓아올라 그래요. 오면 신기하게 바뀌어 있어요. 영이 팍 커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왜 한국에 있으면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은혜만 받으러 왔다가 가고 하니까 덜한데 이 같은 공간에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빛이 흘러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을 먹는 결박들이 막막 풀어지면서 영혼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면서 얼굴이 바뀐다는 거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에스겔서는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24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25장에서 48장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 죽어있던 사해 바다를 소생케 한다는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발생 원천입니다. 인류의 문명은요, 강줄기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역사 속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거의 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융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강을 인류의 젖줄이라고 부르죠. 인류의 4대 문명의 그 발생지들이 다 강을 끼고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라는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대강 5가지로 압축해보면 큰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도시 국가를 또 형성하고 있었고요, 글자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북위 30도 근방의 온대지방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은 그 주변의 비옥한 광야를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또 배를 띄워서 물건을 운송하며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끼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강을 끼고 살면 가물에도 눈밭이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나일강 같은 그런 거대한 강들은 상류로부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름들을 몰고 와서 자연적인 퇴비가 되게 해주기도 했다 그래요. 강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요, 번창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물이 없다면 인간 삶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물로 깨끗이 씻겨지면서부터 일생 동안 약 70톤의 물을 마시고 약 33톤의 대소변을 배설하며 12톤의 땀을 흘리고 살다가 임종 때 다시 깨끗한 물로 씻겨 입관된 다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역시 성령의 생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물이 있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생수를 반드시 마셔야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인류 문명의 발생은 강가에서 시작됐고 문명의 소멸도 가뭄에서 비롯되었는데 1995년 뉴스위크지 37호에 의하면 중남미 찬란한 그런 마야 문명이 자취를 감춘 것은 바로 200년간이나 계속된 가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뭄이 오면 망하고 맙니다. 육신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적으로 갈급하고 계속적으로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기에 큰 교회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거야, 큰 목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거야, 그래 큰 교회니까 좋은 교회일 거야, 이런 착각을 안 하고 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생명을 거 나가는 목사, 비록 성도가 한 명도 없고 하다못해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로 선포했지만 에레미야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실패한 목회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에이 저 부흥 안 되는 거 보니까 에레미야 저 가짜야. 그래서 그렇잖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에레미야를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저거 돈 받았나 봐, 사주 받았나 봐, 그러면서 그냥 거짓 선자들이 계속 아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저 에레미야가 잘못해 잡아다가 웅덩이에 던지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칼과 기근으로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선자를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아내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이것이 에레미야 1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 자체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더미에 빠진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봐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야,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어림도 없다. 그럴 때 모든 백성이 10명을 쫓아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쓰시는 분이니까 아이고, 저분이 맞을 거야. 왜 그분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인정마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영혼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면 그분은 싹군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아예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에레미야처럼 40년 동안 선포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면 그분이 참정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해요. 저는 처음에는 막 그냥 화려하게 막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의 성품대로 오살리 기도회 전속 가수,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의 전속 가수, 연합집회 찬양 막 그냥 다 맡아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저를 화려하게 콘서트를 해주고 막 이러면서 화려하게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틀란타 연합집회 가서 간증집회 하다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 집사가 성경도 1독밖에 안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울처럼 어떤 사람은 눈 멀어버리고 또 사가랴처럼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예배 중에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품 흐르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야,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대로 딱딱 하면요 사람들이 착착착 고쳐지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집사가 그냥 복음 가수로 미국에 왔다가 완전히 부흥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2000년 5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처음 연합 집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만 15년이 지나고 16년이죠.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20년째 사역하면서 복음 가수로 시작했다가 부흥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영혼 하나씩 살리는 거. 사람을 딱 보면요 손을 딱 잡으면 이 사람의 자아가 내 몸에 그대로 전달이 돼. 자아가 세네. 이거 내려놓으세요. 손잡고 이렇게 흔들어주고 하면 등 한번 딱 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도리깨를 때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대요. 근데 저 역시 그 기도를 확 빨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딱 뱉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팍 뱉는 사람 기도는요 같이 공격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손만 잡아도 그 사람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손만 잡아도 그 사람이 어디 아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그 상태가 그대로 쓴뿌리가 어떻게 있는지 다 느껴지는 손만 잡아도.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공격해서 올라오면 이게 막 빠져나갈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기도해줘도 저는 그냥 땀으로 범벅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최우일 목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하도 힘들으니까 이제 내가 두 팔을 안 잡아주고 몸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진동을 주려고 그리고 이쪽 팔 내가 잡고 우일 너 이쪽 팔 잡아. 그래가지고 힘 빼세요. 그리고 흔들어 주는데 갑자기요 그 땀이 펄펄 나고 막 그냥 양복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너 뭐 느껴지냐? 그랬더니 네. 야, 너 드디어 신유은사가 제대로 열렸구나. 그랬는데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요 느껴지지만 이게 덮치게 놔둬서는 안 돼요. 예수 피해가지고 몰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제는요 저를 잘 덮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딱 잡으면 영감으로 딱 오고 그리고 이렇게 뻐근하게 올 때 바로 털어내면 한 번 딱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신은사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사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할렐루야,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병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어들 통역함,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라 화평이 있네, 자비양선, 충성, 온유, 철제, 은사까지, 전도의 열매까지 주렁주렁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셔서 나 기뻐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만족해요, 행복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단원들을 한번 보세요. 맨날 야단을 맞아도 행복하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분노가 올라와서 팍 하다가도 금방 또 풀어져요. 그리고는 잘못했다 그러죠. 예, 한국에 와보세요. 그냥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경청할 수 있는, 속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이게 척척척 핑퐁처럼 맞아 떨어져야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세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영혼의 샘이 솟아올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 속에 푹 들어가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나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심히 곤고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지옥같이 음부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않으십니까? 예,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를 품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이뤄내는 세상을 성경에서 이처럼 아름답게 표현한 것도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성전에서 똑똑 떨어져 졸졸 흐르던 물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큰 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전혀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났을 때는 다 죽었죠. 그런데 성전에서 떨어진 이 물은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 중에 기름이 임하고 설교 중에 병이 고쳐지고 설교 중에 저절로 축사가 됩니다. 좌우에 날선 거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역사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해 막 수술해서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막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 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파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물이 불어나면 그것으로 인해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오히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창일해진 물은 뻗어나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메마른 땅에 큰 강을 이루고 그 좌우에 숱한 나무들이 자라게 하며 열매가 44절 끊이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그 실과는 맛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개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서 고친 것은 한 개도. 그런데도 그 중에는요, 진펄과 개펄은 그 중에도 소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펄이고 개펄이면 이순이를 통해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에이 뭐 능력 있다는데 능력도 없네 그러고 갈 건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이상하다, 내 영혼이 이렇게 부유하지? 뭔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행복하네, 기쁘네, 즐거웠네. 내가 설교 들을 때는 하나도 들리지도 않았어. 그냥 어떻게 앉아있었는지 모르게 지루하게 앉아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가볍지? 기쁘지? 즐겁지? 예, 이 설교가 처음 왔는 데부터 설교가 들린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설교는 안 들려요. 목이 곧은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돌짝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뭐지 저게 뭔 소리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가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철저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고, 성령이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배고픔과 절망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는, 바로 인간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이기를, 이 땅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가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원의 질백용사, 이 음성을 귀가 쩌렁쩌렁하게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3번씩이나 연거푸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인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두렵지 않은 자, 용감한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 700명을 모집해라. 이 700은 완전 숫자다. 700명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지정의를 다 갖춘 영적인 훌륭한 안내자, 싹군이 아니라 참종, 너를 통해 참종을 만들기 원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목사가 많냐. 그러나 참종 찾기가 힘들지 않냐? 참된 교회 찾기가 힘들지 않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교회, 진펄과 개펄처럼 사해바다처럼 계속적으로 성도도 끌어보고 물질도 끌어보고 내 건물 비대하게 키우고 내 건물이 제일 커, 우리 교회가 제일 커. 나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 전 세계 700개 성전, 완전 숫자죠. 700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탁탁 흐르게 해서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쫙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혼자 부흥에 다닐 게 아니다. 네가 혼자 부흥에 다니는 건 한계가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 부흥회를 접고 내 제자를 재생산해다오. 저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정말 제가 부흥사로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제 부흥의 스케줄을 잡으려면 2년 전에 잡아야 됐어요. 집사인데, 평신도 집사인데 3박 4일 집회를 하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7박 8일, 어떤 교회는 15일.
계속적으로 미국에 제가 1년이면 6개월 동안 왔는데요, 여행은 한 번도 못 다녔어요. 3박 4일 집회하고 이틀 쉬었다가 또 3박 4일 집회 이틀 쉬었다가 이렇게 하려고 스케줄 잡고 오면 연장해주세요, 연장해주세요, 연장. 그래가 결국은 신나게 집회만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 소생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막 소생되기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살 떨릴 정도로, 이게 진짜요, 체력을 확 쏟아내면요 껍질만 남는데 살이 더더더 떨려 이렇게요. 이 살 떨릴 정도로 사역을 해서,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몸을 다 버렸는데, 그렇죠, 요즘은 제가 몸을 사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잘 키워서 나 혼자 뛰는 것보다 이 제자들을 쫙 뒤에 서포트 밀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뛰게 만드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각자 내가 선교하고 싶은 지역을 정해라. 그리고 각자 그 나라의 언어를 지금부터 공부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나 그쪽에다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세워주고 가서 후원하고 밀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0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서 거기서 지금 우리는 힘을 그리고 있는 거야. 힘을. 물은요 절대로 지나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때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십니다. 물은요 지나가다가 뭐가 가로막혀 있잖아. 담이 가로막혀 있어요. 바위 덩어리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묵묵히 그 자리에서 힘을 기릅니다. 힘을 길러서 꽉 차서 넘치면 저절로 그 장애물을 건너갑니다. 저는 지금 힘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 힘을 길러서 지금 쫙 장애물을 건너가고 있어요. 벌써 한국의 성전이 백성교회가 3개가 세워졌고, 토론토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영원의 선교센터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성전 막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막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를 통해 지정의를 갖춘 주의 종 700명을 만들어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을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 양성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1년이면 4, 5개월 밖에 나와 있으면 교회가 돼야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잘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반드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 강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서 이게 생명수강이 막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그 중심으로 생명수강이 흘러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죠. 하나의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신기한 나무,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과실을 먹기만 하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나무가 있는 강가에서 우리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강가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에서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강가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 1절과 2절이죠. 은혜의 강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중심교회는 진짜 땡 잡은 교회야. 영적 전쟁 거장들이 와서 다 치러주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어주고, 정말 행복한 교회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나를 만난 교회, 나를 만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나를 만난 목사님들, 나를 만난 장로님들, 나를 만난 성도들, 이 사람들 땡 잡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기적의 하나님이거든. 예, 죽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좌에 날선 거미 직접 가서 수술을 하시거든. 그래서 정말 땡 잡은 분들이다 그러는데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이번에도 마이클 집사님 그렇게 넣었던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감사는 이수인 성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다가 생수강이 탁 터지면서,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님께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리라. 그리고 생명을 곧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특징, 간증하는 걸 잘 들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이수인 성사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업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원장님, 내가 돈을 벌어야 뒤에서 물질을 후원하겠죠? 나는 사실은 돈 안 벌고 원장님 옆에서 그냥 훈련만 받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돈 벌러 가서 돈 벌어 뒤에서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인데요,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그런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강가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전 문지방이 바로 은혜의 강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그런 축복과 우리가 힘입어야 할 모든 능력이 교회의 문지방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성전 문지방일까? 왜 그 문지방을 통해서 드나들어야만 은혜의 강변과 실과들을 딸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뿐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몸된 성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몸을 찢으시면서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그 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마음껏 지금 생수의 강을,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필요한 꼴을 얻기 위해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한 일은 성전을 수시로 드나드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제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전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민 권사님, 박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성전에서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가시더라고.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몇 시간 안 주무시고. 댁에서 주무시면 침대에서 얼마나 편하게 주무시겠어요. 댁 여기서 가려면 얼마 안 걸리니까 가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하려면 또 혹시라도 못 올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주무시더라고. 이야, 신기한 건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정말 이태리 가고 아름다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성전 여기서 아무 데나 꿈을 들어 자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제가 요즘은 그냥 바닥에서나 시간이 없어 못 자지. 봤잖아요. 집회 끝나고 발바닥 불나고 허벅지 터져가지고 거기 숨이 끊어질 정도 되면 여기서 쪼그리고 잡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돈도 하나도 없는 여자처럼 거지처럼. 내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하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뚫고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제가 집보다 성전이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몸된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랑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는 회막을 떠나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몸된 성전을 가까이 하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등한히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멀리하고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 말씀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기록된 이사야 2장 3절의 예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과 영생을 주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은 교회의 강단, 즉 설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 성전된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찬양은 한 바가지 펌프의 물과 같아서 넣고 막 저으면요 생수가 막 올라오죠. 내가 저을 수 있을 때까지 생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듯이 전심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솟아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막 솟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도 하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으나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했고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에 베세다에 맹인 한 사람 데려오니까 예수님은 눈에 침 받고 안수했어.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데요, 이리 와봐. 다시 안수했어. 그랬더니 밝히 봤어. 아니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배에서 생수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배에서 생수강이 나오기는커녕 강물이 터지기는커녕 욕심만 디글디글 나오는데, 아니 성경에는 사복음서는 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이런 게인데 죄와 병과 귀신은 연관돼 있는데 귀신을 왜 쫓냐고? 뭐 해끄닥 간 사람만 귀신 쫓을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귀신 쫓을 필요가 없대.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아나니아가 해끄닥 갔어? 삽비라가 해가닥 갔어? 베드로가 해가닥 갔어? 바나바가 예물을 드리니까 나도 한번 드려보고 좀 인정 좀 받아볼까? 나도 땅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땅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래서 살짝 감췄어. 이게 다냐? 네. 투시가 열린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올라가. 막 그럴 때 내가 이제 잡혀가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야? 해까닥 갔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육신적인 그 부분이 어둠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서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 기도해봐. 별의별 귀신들이 다 나오잖아. 영은 똑같아요. 갓난 애기나 어른이 할 것 없이. 이 갓난 애기들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사단이가 드러나면요 장정 대여섯 명이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 사단이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가왔네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놔. 말이 돼요? 사루와 과거에 먹고 죽을 거 내놔. 말이 돼요? 디셉 사람 촌놈 갔다가 아브라함 앞에 가서 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그러고 튀어. 뭘 또 튀래. 튀기는 먹튀야? 그렇게 말하게 했으면 보호해줘야지 왜 도망가래. 이해가 가? 그래서 그 시내가 앞에서 또 그 시냇물을 퍼먹으면서도 있으래. 또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또 저 과부한테 가래. 갔더니 그 과부는 또 이래가 나뭇가지 집으면서 먹고 죽을 거. 갈수록 태산이야.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아방에게 나타나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마귀 새끼는요, 우리의 논리로 이론으로 딱딱 맞춰오기 때문에 우리 인정마귀에 걸려들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사막 같은 인생길, 많은 영혼들이 지금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그들의 영혼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부터 샘솟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흘러가는 물, 나 자신으로부터 흘러가는 물, 그 물을 통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몸된 성전인 교회를 통해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영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교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미친 사람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연계가 팍 열리면 어디서 기도하든지 내가 교회가 되니까 이제 내가 몸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든지 막 기도만 하면 환상이 보이고 막 들리고 그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어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 끌려갈 때 딱딱 지도받으라고. 양이 우리를 떠나서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가 있으면 금방 이리떼한테 잡혀 먹힙니다. 양은 그저 공동체라는, 여기서 같이 있을 때만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목자가 많지 않다는 거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 심각한 현실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막 살아납니다. 왜 살아나? 그동안에 내 안에 조상으로부터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생각을 통해, 죄를 통해, 원죄를 통해 들어와서 내 무의식을 사로잡고 나를 요리하던 이 어둠의 영들, 이것들이요, 말씀의 빛이 세게 팍 들어가시고 주님이 딱 주인대에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죽은 척하고 나를 앞세워서 나인 양 나를 가지고 일하던 이 귀신들이 이제 벌떡 일어난 거지. 왜? 빛이 들어오니까 걸린 거지. 주님이 들어오니까 나가려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 이 귀신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속을 거다,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90%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언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알면 말씀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기서 쫙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하면요, 저절로 내 인생길 평탄하고 행복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치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가 예언 받으라야지 뭐 받아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버하다 보면 사탄이 그 은사를 틈타서 비집고 들은다는 거지.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데 참 감사하게 교회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밤늦도록 이렇게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셈에서 은혜 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해바다처럼 이 시대의 죽은 교회, 죽은 예배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렐루야!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을 찬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가, 많은 찬양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다 뺏기는 예배를 드리고 뺏기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어도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확 뚫고 가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려도 그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한 번 찬양을 불러도 그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아멘,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불려져야 이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부르잖아요. 영 깹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먼저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고 진정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참된 목자와 싹군을 구분해서 참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와 사탄의 회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14장 13절로 1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다 안 듣고 거짓 선자들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막 이렇게 거짓 예언한 자들. 그 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기근과 칼로 멸망할 것이요 그들을 장사할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참된 교회를 찾아 날마다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셔서 언제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물만 있고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그거는 사탄의 회당일 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교회입니다. 이런 자가 두세 명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큰 건물 쳐놓고 몇십만 명 모여서 쿵쩍거리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봉고차에 교회 이름 적어놓고 불법하고 돌아다니면 욕도 먹는다. 교회 욕. 봉고차에 교회 이름 적어놓고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빵빵거리고 쫓아가면 교회 욕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개인적으로 승용차 탈 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이름을 걸고 돌아다닐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양보하고 그리고 운전을 정말 절제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훈련받는 나 훈련생입니다 그래놓고 막 살아서 버덕버덕 역사하고 막 혈기 벅벅 뿌리고 그러면 내가 너 내 제자 아니거든.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지만 창피해 죽겠다. 제가 그러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성전이죠. 에클레시아. 근데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방주에 소속된 모든 것은 다 멸했지만 그 방주에 소속된 모든 것은 살아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방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충신교회에 여기 소속된 모든 사람은 또 여기에 소속된 모든 것은 한 개도 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교회가 된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서 이 방주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방주 역할을 잘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은혜의 강가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 2절 오늘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죠.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100%의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컵에 99%의 물이 담겨 있으면 안 새나갑니다. 그죠? 100%가 차야 그 다음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70%, 80%, 90%, 98% 진짜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좌절하지 마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근데요 그러다가 99.9% 하다가 쫙 100이 넘어서 쫙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도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지 능력이 임하는 거지. 요즘은요 비우지는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먼저 비워야 돼요. 우리는요 원죄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 다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딱딱딱 채운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우는 거 안 하죠. 자아를 내려놔라,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박살나라, 깨지기 싫어, 부서지기 싫어, 박살나기 싫어, 무너지기 싫어, 자존심 그거 하나로 사는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을 찢어서 나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채울 때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아멘.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기 위해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이미 물이 많이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스며 나오더라. 여기에 해당하는 메파킴의 원형인 이 파카는 세차게 흘러나오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본문은요 똑똑 떨어지다 혹은 졸졸 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물줄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은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 자신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힘을 빼고 그 물줄기에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저절로 뜹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영할 때 온전히 힘을 빼지 않으면 더 깊이 물속으로 빠져들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며 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물은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흐르다가 막히면 기다려서 힘을 모아 이렇게 흘러 가장 낮은 바닥까지 내려가죠.
주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옆 사람마다 우리 은혜의 강가로 갑시다. 아멘. 은혜의 강가로 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강가로 우리 영혼이 갑시다. 파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은혜 강가로 갑시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의 모든 무상숭배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존귀한 주보혈이 바로 지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영성 훈련은 나 죽이기입니다. 나 죽이기예요. 영국 격언의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존심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나는 나를 알 수 없네요. 나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나는 어찌 할 수 없네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본문 2절 끝에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좌편이나 우편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쓰여지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좌편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적을 의미하고 불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편은 나와 함께 하는 내 편 또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리, 힘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108편 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17편 7절도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오른쪽. 또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며 한 부류는 오른편에 한 부류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순종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까지 쭉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막 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편은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방향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작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그런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이 살렸죠? 어떻게 나사로에 나와라 할 때 돌문을 옮겨 놓을 때 누가 옮겨놨어요? 제자들이 옮겨놨어요. 나사로에 나왔더니 이 동인체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지금 동인체로 이렇게 지금요, 전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죽었던 영혼들이 교회로 동인체로 와 있어.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보고. 그러면 누가 이걸 풀어줘야 돼? 먼저 믿은 자들이, 주의 종이 이걸 풀어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예 사탄에게 묶여서 태어난 인간이 이렇게 묶이는 걸 좋아해.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헌신해라, 충성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안 해. 묶어놓고 특세다 뭐다 그러면 그럼 열심히 해. 서로가 묶고. 그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묶고 서로가 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신바람 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어떤 것에도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겉모습만 거룩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작대기 신앙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죠. 근데요, 금식 그냥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얘기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천군 천사가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뒤에 호위한다는 거예요. 이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좋아? 내가 여기 있다는 즉각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겠다, 그거는 차손대대로 응답할지 뭐 10년 후에 응답할지 모르는 거야. 나 여기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그럼 부르짖는 건 뭐야? 소리만 지른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 안에서 한나처럼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부르짖고 여기로도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도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의 뼈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배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마음속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엄밀하게 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생의 근원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제가 그랬죠. 아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 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의인 없는 인탄은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천국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은 땅 따먹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 먹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생수를 계속 부어봐요. 어느 순간에 생수를 계속 붓다 보면 먹물이 싹 없어지고 그릇까지 깨끗이 씻겨지고 나중에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 원죄로 인한 부패의 근원이 된 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희의 신은 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납니다. 짐승처럼.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자의 생은 실제로 배만 위해서 사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냄에 있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으로 돼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 배에서 쓸까?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죄가 살아날 때, 그때 예수 무당기가 누구나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 여기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요거 몰아내고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을 때 예언 나오는 것은 이거는 80% 가짜예요. 여러분이 절제가 필요한 거야.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이 보이고 꿈이 꾸일 때는 내 무의식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내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뱀이 똘똘똘 말려있어. 그러면 이 사람 것일 수도 있지만 90%는 내 겁니다. 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나가는데 나를 두렵게 해서 또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단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영계가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입으로 떠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대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은사가 열리고 막 영계가 열리고 막 보이고 들려. 그러면 어떻게? 그거 쫓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래서요, 네 속에 귀신이 지금 떠나가느라고 내가 지금 덮쳐가지고 네 것이 나간다. 에가 뱉어. 거짓말입니다. 아니, 쓰레기통이 있는 데서 나가지 왜 여기서 나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 속아요. 제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상큼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영입니다. 음침합니까 제가? 잠 하나도 못 자고 피곤해 지쳐가지고도 항상 저는 화사하게 웃고 있잖아요. 몸은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고, 육체의 법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만이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수되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배, 선과 악의 근원지, 우리의 영혼의 근원지인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가죽을 베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둑이 터져야 강물이 흐르듯이 마음가죽을 베야 우리 안에 허락된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가죽을 베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흐르지 않고 고여서 썩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생수가 흘러도 소생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같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편에 두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것처럼 성소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이 우편에서 스며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먹고 나올 때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을 얻고 나왔다 할지라도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큰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전에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가슴까지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하는데 이것이 손발로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지기 전까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순종은 하되 맹종은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맹종이잖아요. 하여튼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 때문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요 이 영혼들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일수록 요만한 흠도 다 고쳐주고 싶어서 때로는 아프지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임을 받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안대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보고도 말을 못하고 인생 막대기를 대지 못한다. 이건 심각한 환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싹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둠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혹시라도 내가 화를 당할까 봐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영혼들을 그냥 어둠으로 끌려가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양떼라면 어떻게든지 내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서라도 그 사람들 변화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잘못하면 부모 잘못이지, 내 교인이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받아서 어떨 때는 사랑의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끝까지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 이제 자식으로 안 볼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으로 안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달아나는 것을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냐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죠,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성도 비유와 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심하다 할 만큼 돌직구를 날리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요,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프다고 뗄때 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내가 야단을 치면 오히려 감사하다, 깨달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더 섬기는지 몰라요. 왜? 사랑으로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달아봐야 되겠죠. 앞뒤 따져봐야 되겠죠. 그것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저게 성경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뒤 따지면요 손해봅니다. 무조건 맹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3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아멘.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주의 종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 영적인 세계 한번 뚫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수학 공부를 해도 수학을 뚫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금방 뚫려버려. 그죠? 근데 나 혼자 하겠다고 뭉기고 있으면 못 풀어. 평생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 확 뚫은 분 옆에 가서 그분이 따라오라는 대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은 저쪽인데 이쪽으로 오래. 그래, 저분이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도 저분 따라가면 저분처럼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열매 맺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종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주의 종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뜻에 따질 것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가, 유익한가 따져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따져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지고 재보는 것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될 뿐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은혜의 강변에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강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 바깥문 우편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이 물은 충만한 물이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까지도 뒤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는 작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깊어지고 점점 충만해집니다. 작은 물줄기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몸에 물이 점점 충만해지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4단계를 깨달을 수 있죠. 먼저 첫째,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목의 단계, 구원의 단계, 새 생명의 단계.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의 단계는 신앙의 기초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자마자 아이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냥 수도꼭지가 뻥뻥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소리. 잠자다가 막 아파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러면 나팔 소리다.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벌떡 일어나. 주님 우리 엄마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순수해가지고 처음에 막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요, 이때는요,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발목 붙잡혀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죠. 혼자의 힘으로 못 나오고 아내에게 발목 붙잡히고 자녀에게 발목 붙잡히고 친구 때문에 발목 붙잡혀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스스로 움직이기보다 누군가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단계죠. 물론 이 단계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팍 세상이 보이듯 이 단계는 점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 좀 더 차원 높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죠. 무릎의 단계에 오른 사람은요,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깊어진 단계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단계에서 성령이 점점 더 채워지게 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성령의 단계에서는 성령이 점점 더 강하게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쫓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앙망하고 동력하는 것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근데요,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서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이때가요, 각종 은사가 임할 때입니다. 각종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시죠.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단계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요, 이 모든 은사는 표적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단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투시가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신유가 열리는 거지, 이거는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종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능력자야 그러고 붙잡아. 은사는 주기소와 같은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힘들지 피곤하지 사탕 하나 먹고 와,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그리고 와. 간식과 똑같은 거예요. 간식.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쫙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사, 주께서 함께 하시사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이 임했는데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요, 굉장히 큰 굵직한 표적 7가지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은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근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딱 보면은 이외에도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주께서.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인도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붙잡고 영성이 제일 깊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일 깊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다가 능력만 받으면 그냥 올라가 내가 최고야, 내가 영권 최고야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영계가 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누구냐? 바로 교만 손님입니다. 네가 우리 교회에서 영권 제일 높아, 영권 제일 세. 그러기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표제가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그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필요 없어요.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성화가 덜 됐다던가, 사탄도 얼마든지 은사를 흉내낼 수 있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다는 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볼 때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내리진 것처럼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은사주의 빠져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려고 일어나 꿈틀거리는데 그 꿈틀거리는 게 하나님이라고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 깔끔한 영이지 꿈틀꿈틀하는 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사에 치우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가는 길목에 휴게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선산 휴게소, 대구 휴게소, 뭐 휴게소가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은사에 치우치지 말고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은사가 없이 산을 일구는 것은 삽으로 산을 일구는 거랑 똑같아. 은사가 있고 산을 일구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일구는 거랑 똑같아.
이순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사가 없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혼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오늘 그 하나님께 온갖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능력으로 일하는 허리의 단계죠. 십자가의 길의 단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동안에는 기도하면 사탄이가요 양심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얼마든지 내가 살면서 열매만 안 맺으면 기도 더해, 기도 더해, 내가 능력 줄게, 기도 더해, 더해. 그리고 한 번씩 확 엎어버려. 네가 영권이 있으니까 엎어버리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거야. 그러면서 나를 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리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사탄이가요 비상 걸리는 거죠. 내가 얘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도 막 그냥 받으라고 일부러 밀어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게 만들어놨는데 얘가 죽겠다네, 겸손해지겠다네, 낮아지겠다네, 깨지겠다네, 부서지겠다네. 그럼 내가 얘를 통해 일할 수 없잖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오른 단계는요 상당히 신앙이 깊어진 단계입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죠.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허리가 강하면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반대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이 허리에 오른 단계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허리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단계. 생수가 허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허리에 이른 사람의 신앙은 허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허리의 힘, 곧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 그래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허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줬어. 우리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띠를 띄워줄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은 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띠를 띄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기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때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 깨닫고 우리는 이 시간부터 성령의 힘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영적 전쟁에 들어가겠죠.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참된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를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살던 어둠들이 이제는 싸움을 걸어와.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중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지를 또 사로잡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이 어둠의 영들은 나중에는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 보면 몸을 공격해 올 때 참 엄청나게 힘들게 몸을 공격해 왔잖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중간에 여러분 거의 막 절도할 정도로 이 사탄이가 몸을 공격해 버리잖아요. 그때 포기하면 안 돼. 밀고 나가면 뚫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이 우상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지치다, 피곤하다 그러면 쉬어야지. 안 가도 되지 뭐. 그러면서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거든.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서 마지막 단계는 참된 안식의 단계죠. 이야,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온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성령의 강이 온몸 그리고 머리까지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이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이며 살 수 없습니다.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했던 악한 영들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지. 이 안에 성령과 악령의 싸움터야. 여기가 성령께서 이겨서 밀어낼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자꾸 악한 영이 좋아하는 밥을 주면 안 돼. 시기해라, 미워해라, 질투해라, 원망해라, 욕심부려라. 이거는요 어둠의 영이 집 짓기 좋은 도구입니다. 건축재료. 어둠의 영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집을 져놓은 거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빛이 들어가서 계속 무너뜨려. 이야,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요 심층 저 깊은 데까지 얼마나 많은 집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쯤이면 됐겠지? 이쯤이면 됐겠지 싶지만 캐도 한도 없이 나옵니다. 다 고쳐진 것 같은데 저 깊은 곳에 계속적으로 이거 끊임없이 뽑아내야 돼. 그리고 진짜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몸짓이나 눈빛이나 얼굴 표정에서요 그 영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로 훈련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걸 딱 꼬집어서 그걸 확 두드러 패서 고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조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으라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끝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온몸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발목의 단계, 무릎의 단계, 허리의 단계, 온몸의 단계까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생수가 지금 내 무릎에, 내 허리에, 내 온몸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사탄이가 여기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사탄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저절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훈련은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땅으로 만들다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밖에다 왔다면 깨지기로 결단해야 돼요. 부서지기로 결단해요. 무너지기로 결단해야 돼요. 박살나기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에요. 바위 같은 분한테 우리가 가봤자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 켜야 돼. 부서집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성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온몸의 단계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결국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의 단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허리의 단계로 가서 나는 죽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 하면 사탄이가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그때 조그만 육적인 생각까지도 싹 다 버리고 온전히 성령으로 온몸을 적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만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당부를 드리면요. 첫째, 계속 신앙이 깊어지도록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 신앙으로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몸이 적시는 신앙으로.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거목이 자라나고 큰 물고기가 뛰어놀고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 에덴 글라임까지 모든 풍요로움과 약재료가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즉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교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성령의 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고쳐주심 아버지, 나의 영혼력을 고쳐주세요. 날 고쳐주심, 날 고쳐주심 성경에 써있네. 허밍으로 아직 비우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며 내가 진펄과 개펄이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생수의 강을 맞고도 소생하지